지난주부터 우리가 8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여유로우심, 하나님은 얼만큼 여유로우신 분인가,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금방 떠오르는 것, 창조하실 만큼 여유로우시고요, 이 창조한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세세하게 섭리하실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 그런데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정말 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부유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넉넉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이런 참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정확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딱딱한 개념 설명이 많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몇 가지 좀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휴가철이죠, 그죠? 더군다나 오늘까지가 몰랐는데 저는 빨간 날이나 까만 날이나 똑같아서 예.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하면은 금토주 월요일까지 하는, 내일까지 하는, 아마 강릉이 요번이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안목해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1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직장인들은 휴가 하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휴가 기간들 동안에 어떻게 하면 추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할까, 얼마나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하고 돈이 넉넉해야 그나마 즐겁게 놀고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됐는데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다 다르게 흘러가는 때가 많이 있죠. 그죠? 휴가를 왔는데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왔는데 그 시간이나 돈이 너무너무 아깝게, 물질은 물질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되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아쉬운 마음만 가득한,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작은 일 하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여유로우신가? 능력에 있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걸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실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넉넉하심, 여유로우심에 사용하시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단면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해요? 복 받고 싶어요? 복 안 받고 싶어요?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우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당신이 목적하시는 것, 그 풍성하신 것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목적이 딱 있으실 때 우리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같으면, 그러면 그 풍성함이, 그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하심으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는 유여하실지라도, 이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입니다. 유여, 여유의 거꾸로죠, 그죠? 하나님은 여유로우신 분이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가정을 기대하십니다. 굉장히 난데없고 뜻밖이죠. 당신의 넉넉하심 갖고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의 가정이 정결해라,
이걸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시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한 400년 정도, 그때 말라기가 활동을 했던 때예요. 그러면은 그 앞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멸망했죠. 586년,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누가 돌아왔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맨 처음 뭐 했어요? 그 땅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 5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였어요. 돌아와서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은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성벽을 쌓지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단계가 뭐부터냐? 나는 돈 많아지면 교회 갈게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겠을 때 제일 먼저는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부흥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서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여기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울고 탄식하고 있죠. 그죠?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짝 뒤에 보면은 사실은 이 제사장의 전 아내들, 이혼당한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처음에는 돌아올 때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지어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막 돌아봐 봤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이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완전 황폐해갖고 뭐 집도 하나 없고 땅도 이런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모여서 사는데 밤만 되면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막 뺏어가고 위협하고 뭘 팔고 사고 하려 그러면 지들끼리 이렇게 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고립시켜 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있던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낸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족장에 그냥 평민 말고 족장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쳐들어오죠. 그죠? 뭐 이렇게 장사하러 가면 이제 수시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사가 내주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는 서로 사돈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같은 좋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신변의 안전과 소득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심지어 이와 같은 연혼들은 주로 평민들 중에 많았겠어요? 지도자 층에서 많았겠어요? 그렇죠. 평민들끼리 뭐 해봐야 뭐 얼마나 영향력 있겠어요? 그죠? 지도자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심지어는 말라기 시대까지 넘어오니까 어떤 일까지냐면, 정말 그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서를 써줘서 자기 조강지처를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서 써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데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는데 아직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불쑥 아기를 가졌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혼서 써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내가 이거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거든요. 율법대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혼서 써주려는 거예요. 이혼서를 이렇게 쓰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혼 안 나죠. 그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때요? 이제 이게 이혼하고 이혼서 써주고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혼서 써내주고 여자들을 내쫓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해갖고 자기 친정에 가면은 어디 또 시집 갈 수도 없고 그냥
참 답답하게 앉아갖고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여 제사 지르고 있더라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제사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셔. 자, 14절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우리 제사 안 받으세요? 따지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야, 이 여인들이 네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제사를 안 받는다.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버린 아내들이 눈물과 탄식을 쏟아내는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제사장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번역된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여기에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는 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에 남은 것이 그에게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구약 학자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구절이에요. 주어도 없고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그걸 번역해갖고 직역을 하면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 그분은 영이 남은 것이 넉넉하게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건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짝된 여인을 몇을 만들었어요? 한 명만 만들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어서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으로 붙여줄 수가 있었는데 단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거기를, 오늘 본문 우리 제가 설교 제목이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유여, 있을 유자를 썼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여자는 무슨 여자냐면 남을 여자예요. 영이 남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죠. 충만 그러면 영이 많이 있으시다 또는 가득 찼다 이런 뜻은 남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옛날 성경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영이 얼마든지 더 있어서 더 만들어서 짝 지어줄 수 있고 아담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한 아내만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에 답이 있었죠, 그죠? 1차적으로는 아담이 정결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1996년에 MBC에서 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드라마예요. 그 제목은 애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왜 획기적이냐면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처녀총각 이랬고 아니면 짝사랑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주 대놓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불륜이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려간 거예요? 이걸 로맨스로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도 애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유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륜이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를 달려가게 하는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흔히 쓰고 있는 마치 사자성어처럼 내로남불, 그죠? 예,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는 한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로남불 그러면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건 이제 흔히 쓰기에는 아전인수 같은 의미로 쓰지만 원래 그 표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면 뭐 불륜도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흔들어 버려서 많은 사람들로 오해하고 그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 기가 막힌 사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내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있다고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죠. 아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어요. 85세 때 뭐 했어요? 종의 여종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그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SFC 운동원들 어제 창세기 21장 읽었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 이삭을 준 다음에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갈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지켜줘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된다고. 그 정결한 가정에서 이삭이 귀한 아들들을 또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전가시켜줘야 됩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내가 많았죠. 왕이니까. 그죠? 근데 또 한 번 넘봤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걸 넘보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그 이후로 정말 다윗의 가문에는 피바람이 계속 붑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다 죽고, 그리고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세상에 다윗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갖다가 취해서 아내를 삼았을 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나라를 넘겨주시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가정도 그랬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늘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늘 핍박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늘 번민하고,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는 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지 사실 그걸 잘한 건 아니죠. 엘가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내를 두었을 때 성경은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정결하지 못함, 이런 하나님께 허물을 쌓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유로운 분입니다. 넉넉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아내를 아담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의 아내 하나만 만들어 주신, 하와만 주신 것은 바로 가정의 화목과 정결함을 확보해서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돼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넉넉한 분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복 받으면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도 잘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못 들어가겠죠. 그죠? 복 받은 인생이에요? 복 못 받은 인생이에요?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넉넉한 것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부유한 걸 받아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게 돼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을 주는 방식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요의 방식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당신의 영이 남아요. 얼마든지 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제한적으로 하나만 딱 만들어줬어요. 정결한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 남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보고 끌리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모든 부요한 것을 제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 대답이 없으세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복 드린다니까요.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왜 당신은 돈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그 애인 드라마처럼 애인 하나 더 구해서 재밌게 살지, 왜 남편밖에 몰라, 왜 아내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내게 주신 넉넉한 풍성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남편만 아내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 높은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더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넉넉한 여유로 가정을 정결케 하면 그 결과는 15절 중반인데요. 이는 경건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 이는 경건함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원어 제라 엘로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순수성을 가진 후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님이었고 태어난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막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이가 나옵니까? 어때요? 진짜 큰 교회 이게 목사님들, 저도 뭐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잘 키운 것 같은데, 예. 그 교회 제일 꼴통 그러면 목사님 아들, 두 번째는 장로님 딸, 뭐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술자리에 가서 누가 제일 술 잘 먹니? 그러면 쟤인데요. 쟤네 아빠가 목사래요. 엄청 많아요. 태어날 때 장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정이 그 말씀대로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잘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 자녀들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하는 얘기,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뭔가 좀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청년부 친구들, 미혼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혼하면 애는 3집 이상 낳아야 됩니다. 아니, 둘이만 낳았고 둘만 낳아놓고서 하늘나라 가버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적어도 하나 더 남겨놓고 가야지.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을 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제일 그래도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요. 그죠?
왜냐하면 자식이 나중에 크면 말 잘 안 듣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세뇌를 시키든지 훈육을 하든지 잘 가르치든지 어째든지 나보다 더 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까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실 때를 놓쳐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그죠? 제가 이런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손녀는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믿음을 잘 지키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놓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당시에 이 유다는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죠? 이방 여인들이 와서 그러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 낳은 아이가 어땠겠어요? 무슨 말을 쓸까요? 이방인의 말을 쓸까요? 유대인의 말을 쓸까요? 예, 성경이 이방인의 말은 하는데 유대 말은 못하더라. 말도 지네 말을 못해요. 그러면 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이방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크게 화면을 눕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요. 하나님 뜻이죠. 70년 동안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로 깨닫게 해요. 깨달았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깨달았고 돌아와요. 왔는데 성전, 복음, 그리고 거기에 성곽 다 지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결과물은 뭐예요? 애들이 이방말 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정이 틀려먹은 거예요. 정결한 가정이 안 되면, 정결한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일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갖고 제가 지금 설교를 가는데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극단적인 어떤 편협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 자체의 가장 첫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이 유효하지만 넉넉하고 남지만 그렇지만 하나만 만들어서 정결한 가정, 정결한 부부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당신의 뜻으로 목표를 삼고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 중에서 뭐 다 이방인들과 연혼했겠어요? 그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 굳건하게 신앙의 여인 만나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결한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가 그러면 어떤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생산이 되고 양육이 되겠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 그 자녀가 가정에서 열매로 맺히는 거죠. 우리 SFC 운동원들 목사님이 어저께 21장 읽으면서 남자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어? 민규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어? 기준을 얘기해 줬는데 얼만큼 믿음이 좋은 여자? 얼만큼 믿음이 좋은 여자? 기억 안 나는 거야. 졸았나 본데. 다시 따라한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여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며느리 드릴 때 그 신랑보다 믿음이 좋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야 그 가문이 붕해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없었던 데서부터 믿음을 갖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그 사이에 애는 벌써 15살, 20살이 돼 있을 텐데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태교를 말씀으로 하고 태어나면 늘 그 머리에다가 손 얹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자란 그 아이가 받는 복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혼하는 걸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곧 시어머니가 될 분들 뭐 무슨 직장 다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될 분들, 그죠?
며느리를 얻을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래도 살 만큼 다 살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면 퇴짜를 놓으셔야 돼요. 며느리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아들 못 준다고 생떼를 부려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딱 금을 그어놓고 허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가문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갖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당의 허락 받아야 됩니다. 이거 헌법에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생떼 부리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당회의에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허락을 해줘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허락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아주 중요한 일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마음의 다짐부터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것은 참 두 번째 문제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자녀들에게 맡기는데 저거 어떡하지? 불안한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눈 감을 수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볼게.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워가고 넓혀가고 확장시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택자구원 완성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한 아내만 주어서 정결한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에서 거룩한 후손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뭐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교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기도할 때 밤마다 얘 잠자기 전에 기도는 못해줬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제가 강남에도 있어봤고 분당에도 있어봤고 죽전에도 있어봤고 서울에도 오랫동안 있어봤는데, 근데 참 거기에 있는 학구열 이런 것들, 아이들 교육열이 참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가장 좋은 데를 데려가서 여행을 시켜요.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다른 스페셜한 그런 모습으로 쫙 보여줘요. 먹는 거 최고급이죠. 유기농 뭐 이런 것들, 입는 것 가장 비싼 거 브랜드 이런 것들 입히죠. 우리 아이니까 내 아이에게는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잘하면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요. 그게 가장 최선일까? 가장 좋은 데를 다녀봤더니 제가 분당에서 이제 개척해갖고 아이들 데리고 용인에서부터 죽전에서부터 정동진의 새벽에 딱 해 뜰 때쯤 데려갔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들고. 애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춥다고.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와봤어요. 아이들의 어떤 신선함이 없고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 대가도 없이 딱 주어지니까 이것이 마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비싼 옷을 입었었는데 다른 애들이 입고 온 옷을 보고 엄마 나는 왜 저거 안 사줘? 한동안 그 뭡니까 패딩 그것이 교복같이 아이들이 다 입었죠. 그 한 벌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건데 그 옷을 안 입으면 학교를 안 갔어. 애들이 죽전에 있는 분당에 있는 애들은 다 그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거기서 왕따가 돼요. 그런 비싼 옷을 입히는 그런 가치를 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부모는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엄마는 뺑뺑이 돌아요. 학원 시작하는 시간 딱 애 데려다주고 학원 버스 없어요. 엄마들이 다 다녀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원 앞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우리가 동물병원 하면서 그거 맨날 차량 관리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고해갖고 애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갖고 대학 가면은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갔지.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우리의 넉넉함 여유로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줬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과 돈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 결과가 형편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휴가니까 내년에 잘하면 되지만 아이 농사는 다시 질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한 번 얘가 먹은 그 나이, 한 번 생긴 가치관, 이 세계관은 다시 한번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수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지상 목표가 돼서 얘네들 거기다 집어넣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SFC가 비어있고 청년들이 되면 10분의 1도 안 남아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양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교회에 소속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겠다는 소망을 갖고 나는 이런 우리 집과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영이유로움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죽기 전에 너 다 죽고 갈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도 더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정말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천국에서 바라볼 때 참 내가 하나님 자녀 교육은 잘 시키고 왔네요,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신 풍성함과 여유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으로 아담에게 많이 아내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지어주신 것,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가정이 결국 정결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시대를 넘고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리실 수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 떨어뜨리신 하나님이 오늘은 못하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고 늘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떨어지면은 그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마른 하늘에서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죠. 그 구속사의 완성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셔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구속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성도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왼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저건 좀 고쳐졌는데 영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덮어주고 배려하면 그 상대가 정말 짐승이 아닌 이상에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가정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정결한 가정을 세워 신실한 자녀를 많이 양산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여유로움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목적과 이유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유로우심을 우리가 또한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쁨과 욕구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나 잦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워하고 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슬픈 마음까지 갖게 되는